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입니다. 높이가 828m, 163층입니다. 여의도 63빌딩보다 100층이 더 높은 그런 건물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일까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555m, 123층입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건물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다 성경만 아시지 다른 건 하나도 모르시네요. 그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월드타워보다 이 부르즈 칼리파 건물이 몇 미터가 더 높으냐 하면 273m가 더 높고 그 다음에 40층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을 건축할 때는 아주 미세한 오차조차도 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서 체크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뭡니까?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더 대단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최후 심판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물며 100층 건물을 지을 때 GPS를 통해 인공위성으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절로 우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역사와 최후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구절을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새롭게 본 환상이 뭐냐 하면 증거 장막 성전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면 성전이지 증거 장막 성전은 또 뭡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이 바로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 잘 알아두세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40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이 성막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까지 성전 역할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가 우리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 다른 말로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더 텐트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앞을 잘 보시면은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지라는 말은 가장 이런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왜 지성소가 가장 중요했느냐? 하나님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성소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다른 말로 증거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지만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확대된 개념으로 성전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판, 증거궤, 증거장막이라는 호칭은 왜 이런 증거라는 개념을 썼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요, 이 십계명에 따라 살아라, 율법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의 1년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관상 보고 점 보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보고 이런 일들이 연말 연시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점집 가는 사람 없죠? 없기 바랍니다. 그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 한 발 한 발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 대비책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7 천사가 입은 복장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띈 금띠는 왕의 신분과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 천사의 이런 복장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일곱 천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 맨 앞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시록 4장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보좌 수호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수호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직속 부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직속 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대접이라고 하니까요, 이 한글말이 참 어려워요. 대접이라고 하니까 뭐 손님 대접한다 할 때 그 대접이 아닙니다. 이 대접은 무언가를 담는 목이 넓고 그 다음에 깊이가 얕은 이 그릇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보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접의 특징이 뭡니까? 무언가를 쉽게 담을 수 있고 쉽게 쏟아버릴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향을 담고 포도주를 담고 그 다음에 불을 담고 희생제물에 피를 담고 희생제물에 죄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일곱 재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 마지막 재앙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대접이라는 도구가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금대접에 대해서 이 어떤 용도로 앞에서 사용됐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접어두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끝부분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 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다 그냥 우리 기도 소리가 다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다 운반을 해서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담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용도로 사용된 이 금대접이 오늘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속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신앙을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죽인 저 원수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말고 보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린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횟수가 40년 한 것 같아요. 40년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아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 때가 있었어요. 기도가 어떤 때 시간 낭비로 생각되는 때도 있어요.
이게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힘이 없어 보이고 시간 낭비로 보이고 헛수고로 생각되는 이 기도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2017년에 영화로 나왔던 그런 군사작전인데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덩케르크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에 지도에 보시면은 저 위쪽 왼쪽 위에가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프랑스죠. 그 다음에 독일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34만 명이요, 독일군에 의해서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완전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락없이 34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독일군의 이 공습, 그 다음에 탱크에 의해서 다 전멸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그 당시 왕이었던 조지 6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 국가 기도회를 좀 명해 주십시오. 총리의 이 수상의 부탁을 받고 조지 6세 왕이 5월 26일 1940년 5월 26일을 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날이 되자 강요를 포함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하나 옆에 간절히 연합군을 살려주시도록 기도를 했고, 영국 전역에 있는 성당과 예배당에 영국 국민들이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 34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영국인들이 자발적으로 861척이나 되는 큰 배, 작은 배를 동원해서 도버 해협을 건너서 덩케르크 해안으로 이동을 해서 철수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 같았으면 독일이 폭격기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탱크 동원해서 포를 쏘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5월 26일 날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쏟아지게 한 겁니다. 폭우를 쏟아지게 해가지고 이 독일군이 폭격기 못 띄우고 탱크도 기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덩케르크 해안에만 맑은 해가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찬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 작전을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날씨였는데 독일군 그 진지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격기가 동원이 안 되고 탱크가 기동이 안 돼서 결국은 여러 날에 걸쳐서 34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전부 철수했던 작전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국가의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간절히 기도한, 전 국민이 모여 기도한 영국 국민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즘 말이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그 전쟁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TV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팔레스타인의 민간들입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거 떠나서요,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팔레스타인 국민들 불쌍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쪽으로 도망가는 게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거기도 폭격을 하고 말이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냥 계속해서 당하고 있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불공정한 세상, 우리 사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헬로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축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불의한 일이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많은 산재 노동자들, 권력의 횡포에, 언론의 횡포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느 배우도 제가 볼 때는 언론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잘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안 됐다, 저 사람들 불쌍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접장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의가 불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늘 기도하고요. 제가 어느 나라 암흑에 좀 하나님 좀 손 좀 봐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 손 봐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여러분 생각을 달리할 분들에게서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불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손 볼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무도하고 태형무도한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장은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우환 중에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보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혹시 직면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그럴까요? 7절에 보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7 천사에게 4생물 중 하나가 금대접 7을 주는 순간 하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구름과 연기가 쫙 차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맞이하자 그 시내산의 연기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자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과 연기가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안치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과 연기가 가득해서 제사장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심판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어떻다 그랬어요?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장막 성전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1심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났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상고합니다. 2심,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후 심판은 단심 법원입니다. 단번 재판입니다. 기회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도 아직 7 대접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 끝나고 무서운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여기 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주 앞으로 모셔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